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귀한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39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표현한 그 단어가 뭐냐면 보라입니다. 보라.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어떠한 사랑일까요? 여기서 어떠하다라는 의문사는 이 의미는 어느 나라로부터라는 그 의미입니다. 요한이 지금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온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한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그 사랑을 직접 그가 경험했고 보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그것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해서 사용한 단어가 어떠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떠한이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8장 27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8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폭풍우를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이렇게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사람들이 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다와 바람을 순종케 하고 잠잠케 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한 단어가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정말 이 깊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 최선의 단어가 뭐냐면은 가족 관계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단어로 그가 사용을 한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부모님과 자식 간의 이것이 최선의 그가 설명할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서 주사라는 단어는 완료 시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행위가 완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그분의 사랑의 행위가 완결되고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행위가 완결되었지만은 그 결과가 계속되고 있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완결하신 그 어떤 사랑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 사랑을 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혀 이렇게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런 창조주의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품성이 어떤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참 다양하게 표현하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세 비유들 가운데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이 목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99마리를 들에 두고 나간 목자가 나갔다고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한 마리 때문에 100마리 중에 99마리 양들을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들에 두고 나갔다고 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산에 두고 나갔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남은 99마리 양들을 누가 돌볼까요? 남은 9마리 양들 중에서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이탈하는 양이 있을 수도 있고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데도 목자는 99마리를 걱정하지 않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비유에서 이른 양은 어떤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가? 또 두고 온 99마리의 양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그 말씀일까? 더 나아가 이 비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같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의 이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주석에는 정확하게 한 2달 전에 하신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18장을 보게 되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냐면은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른 양의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은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여기는 들이 아니고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은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예수님 주위에 모인 사람들의 그룹을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룹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룹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우리 안목으로 볼 때에는 이 두 그룹이 완전히 대조되는 그룹입니다.
죄인들과 의인들, 천한 사람과 귀족들, 바로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모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정말 천에서 멸시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 바로 주위에 모여서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비난할 수 있는, 또 무시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누구를 영접해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랍비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많고 비천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좋아하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무감각한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보고도 죄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이 죄인들의 그룹들을 또다시 두 그룹으로서 나눠서 설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로 또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리들은 현대 직업으로 말하면 세리 공무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IRS 직원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죄인으로 묶어서 취급을 받으면은 억울하잖아요, 그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주 세리들은 악하고 교활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유대인들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세워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더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드는 자들이 같은 민족인 형제들인 세리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한민족을 괴롭혔던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에 아주 치욕거리고 부끄러움을 주는 자들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아주 냉혹한 기생충과 같은 그런 부류로 아주 교활하고 악한 자들로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이방인들의 개처럼, 이방인들 그냥 아니고 이방인의 개처럼 취급했고, 세리들도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그룹은 말 그대로 창기와 범죄자들, 율법을 범하는, 공공연하게 범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선하지 못한 의로운 행위를 아예 하지 않는 범법자들, 사기꾼들, 살인자들, 한마디로 세리들과 그런 죄인들을 인간 대접해 주시는 예수님이 그들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그룹들은 랍비들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평민들을 암메 하야라치라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땅의 백성들은 한마디로 존경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반 평민들 가운데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한 그룹이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 죄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의 그룹의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이 그룹의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이 랍비들을 이렇게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평민들보다는 그들이 봤을 때 아주 고귀한 품성을 가진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자기네 그룹들과 섞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죄인들을 대접하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예수가 선지자라면, 만약에 선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로 그들과 가까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를 향해서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정작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그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 나와 있는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양을 찾아 나간 비유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들, 그들이 매일 보고 경험하는 그 이야기들로 천국의 교훈을,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구속의 그 경륜을, 복음을 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 자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리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양들과 그 양을 찾아다니는 이 목자들을 자주 그들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아는 그 경험을 예수님께서 이제 실물 교훈으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이 비유는 누가 보아도 바리새인들의 그룹이 아니라 그들이 멸시하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의 그룹이 바로 이 무리에서 이탈해서 방황하고 있는 잃은 양 한 마리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렇게 멸시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양들을 찾아 나간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비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을 찾아 나간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양을 찾아서 기뻐하며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리새인들도 하는 이야기, 랍비들도 하는 이야기, 예수님만 말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은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자는 당연히 멸망당하게 되는 이야기들은 바리새인들도 느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사람들을 향해서 교훈을 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들도 얘기합니다. 그런 분의 자비와 호소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죄를 고집하는 자들은 당연히 멸망당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들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중에 방황하는 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눈에 저 사람이, 우리도 그런 판단을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도 아까 우리 안식일 학교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일까?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 사람일까? 또 반대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 반짝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믿음이 그렇게 약한 믿음이었는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불신하는 모습,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 랍비들의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나오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눈에 보이는 자들,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린 한 양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신앙을 하고 있다는 어떤 한편으로는 이 교만한 자의 시각으로 비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그렇게 우리 교회 우리 직원에서도 전에 목회하던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신앙에서 멀어진 자들, 뒤로 물러간 그분들을 이런 양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양 회복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교회 선교적인 일도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믿음에서 물러난 사람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그런 일반적인 그 신앙관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는 그 말씀입니다. 지구 안에서가 아닌 이 말씀은 온 우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구속의 경륜, 바로 복음을 바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오시는 그 우주의 구속의 섭리를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 3절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고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매주마다 진행되는 예배와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곁길로 나간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로 이런 양 한 마리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바로 우주에서, 이 온 우주에서,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가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우주에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 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이 세상으로 오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잃은 양의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실물교훈 190쪽에서 191쪽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바로 지금 잃은 양 한 마리의 이 비유는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잃은 양은 한 사람의 죄인뿐만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의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배도하여 죄로 멸망하게 된 한 세계를 대표한다. 이 우주에서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간 바로 이 세계를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타락을 경험한 이 행성은 이 지구 말고가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 혼자만 떨어져 나온 이 타락한 작은 세계가 사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 목자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잃은 양 한 마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정말 중요한 선한 목자를 잃어버리며 우리가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우리가 불신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면서 열심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는 타락하지 않은 이 세계, 타락하지 않은 세계 99보다 더 귀중한 존재라고 지금 성경과 증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타락한 이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서 우리에게 우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99보다 더 귀중한 것이다. 이런 양 한 마리는 이 우주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계를 대표하고, 들에 남겨둔 99은 회개할 것 없는 타락하지 않은 이 우주 거민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190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조정에서 사랑받는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들, 즉 당신을 사랑하는 99을 뒤에 두시고, 바로 그들을 뒤에 두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기쁨을 얻으려 하심이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두시고 오신 이 이야기는 이 십자가 사건과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바로 그 잃어버린 이 범죄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신 아버지의 구속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희생케 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을 넘어서는 아주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정로의 계단 15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희생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큰 희생의 대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어떤 인물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와 아들이 감당하신 그 크신 대속의 그 희생,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대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타락한 피조물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지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돕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우리가 그분께 속할 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로의 계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가 정말 많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는 이 특권, 사실 우리는 이 특권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느끼고 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은 지금과 분명히 다릅니다. 불신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안다면은 분명히 지금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보좌는 피조물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아직 사실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요한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주신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절에 기록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보라. 보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 사랑을 깨닫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해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믿음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는 자들은 하늘 아버지가 어떤 품성을 지니신 분인지를 진심으로 알고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에 빠지고 있고 아직 아버지 형상으로 완전히 우리가 꼴지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언제라고요? 장래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하는 자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졌으며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신 이 사랑은 결코 이 세상으로부터 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올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올 수 있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요한이 보고 경험하면서 바로 이 복음을 듣는 자들, 자신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아들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고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심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의 우리의 이성이란 종교를 통해 기껏해야 영혼의 평안을 찾고
존재의 신비를 풀며 삶의 불확실함과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인간적인 시도 말고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깊은 갈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특권이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인지를, 은혜인지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이, 특권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신과 불만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